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물이나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또 심판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이 앞에서 선언되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부분이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인데 이것은 에스겔서의 이제 마지막 환상, 즉 새로운 성전에 관한 이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계속해서 이제 환상들을 보는데 이 마지막 새 성전의 환상을 이제 보고 그 안에서 일어났던 또 자신이 듣고 봤던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근데 이 환상, 이 마지막 새 성전의 환상을 본 때가 언제냐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25째 해예요. 25째.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그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 완전히 멸망한 지 약 14해가 지난 시점입니다. 14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에스겔 33장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포로된 백성들에게.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 또 14해가 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소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사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죠.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그대로 무너진 상태고, 그리고 또한 유다 또 모든 이스라엘은 멸망해서 모든 백성들은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한 14년이 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의 약속을 주셨지만 전혀 그 회복에 대한 소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어떤 근거도 없는 거예요. 이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어떤 근거도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이 성전의 환상,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0장부터 쭉 그 성전의 환상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높은 산 위에 데려가시죠. 근데 거기 가니까 누가 있냐면 노처럼 빛나는 한 사람이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 그러니까 측량 도구를 가지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전을 막 재요. 그래서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읽다 보면 되게 지루해요. 막 꼼꼼하게 뭐 어디에 뭐가 있고 그 사이즈가 얼마나 되고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있고 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부터 또 성전의 모든 뭐 부속 건물부터 그리고 성전을 두른 담까지 다 측정하고 측량하고 그리고 그 수치들을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계단이 몇 개인가, 문이 얼마큼 사이즈가 되는가, 두께까지,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이 돼요. 되게 지루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에스겔은 직접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성전이 완성되어 있는 환상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대한 이제 도면이 그려지는 거죠. 그것을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면이 그려지는 건데, 그것이 이제 뒤에 가서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과 연결이 돼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그 모든 모양과 치수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게 하셨는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쭉 우리가 블루프린트라고 하죠. 청사진 같은 그것이 쫙 기록이 된 다음에, 설계도가 딱 기록이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그 성전의 주인이 그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게 서 있더라도 그게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의 환상에 어떻게 보면 활용 점정이 바로 오늘 이 43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새로 지은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43장 1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측량을 마친 그 사람이 에스겔을 다시 동문으로 데려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 성전의 동쪽 문으로 데려가요. 그런데 거기서 에스겔이 뭐를 보냐면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을 향해서 오고 계시는 걸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기록된 이 동문, 이 성전의 동문은 사실 에스겔 10장에 보면, 에스겔 10장에는 성전의 동문, 거기도 성전의 동문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이 동문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성전을 떠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영이 잠시 머물러서 정말 계속해서 이 떠나기 싫어하시는, 안타까워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 10장에 보면.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성전의 동쪽 문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가증한 죄악 때문이죠.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동문을 거쳐서 떠나시는데 마지막 머물렀던 장소가 이 성전의 동문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의미냐?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먼저 언약을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백성 삼으셨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 안에 있으면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죠.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뒤에 나와요. 그래서 언약이 깨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동문으로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장면은 뭘 의미하냐? 언약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깨졌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새로운 성전의 동쪽 문으로 다시 돌아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예요? 죄로 인해서 깨졌던 그 언약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회복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아서 멸망했어요.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지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거룩함을 회복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이 거하실 성전을 세우시고, 그리고 다시 그 성전으로 돌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도 보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가 어떤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언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유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서는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계속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신실하시다,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양편에서 다 그 조건에 충족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언약이 유지가 돼요, 원래는. 그런데 한쪽이,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깨뜨렸어요. 그럼 언약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몫까지 당신이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도 이런 일을 한번 들었을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도 언약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언약을 맺죠. 그런데 둘 중에 한쪽의 배우자가 이 언약에 불성실해요. 그래서 언약을 깨뜨리고 나갔어요. 그럼 가정이 당연히 깨지는 거죠. 그러나 한쪽이 그가 깨뜨린 몫까지 다 감당하면 가정이라는 것은 유지가 되는 거죠. 그 언약 관계는 유지가 돼요. 힘들지만. 그러니까 언약에 신실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계신 거였어요. 이스라엘은 깨뜨렸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항상 그런 관계예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언약에 불성실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그 언약을 지켜 나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동문을 통해 돌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에스겔이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 직접 봤잖아요. 그거를 이제 묘사를 하는데 두 가지로 묘사를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말하죠. 많은 물소리. 찬양집 가운데 많은 물소리라는 찬양집 있죠. 이 사람, 어떤 분들은 이게 많은 물소리라는 말이 사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맑은 물소리라고 읽는 분도 계신데, 맑은 물소리가 아니라 많은 물소리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 히브리 언어 표현인데, 이 많은 물소리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웅장한 폭포수나 거친 바다의 파도 소리 같은 그 소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폭포가,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저기 모리알테 쪽에 폭포 물 많아졌잖아요. 폭포가 막 쏟아질 때 그 물소리가 얼마나 크냐면 그 앞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소리가 안 들리죠. 그렇잖아요. 응? 바다에 큰 파도가 칠 때는 아무리 소리를 내도 들리지가 않아요, 다른 소리는. 그래서 이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이런 모든 소리를 압도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모든 소리를 압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는 것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이 모든 피조새끼들을 압도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크심, 그 위엄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또 에스겔은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오는 그 장면을 또 뭐로 묘사하느냐? 땅이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라고 말해요. 빛난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원래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는 땅은, 그가 지금 있는 그 땅은 절망의 땅이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어둠의 땅이에요. 그렇죠? 어둠의 땅입니다. 왜요? 나라는 잃었고 돌아갈 소망도 없고 지금 포로지로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흑암이에요. 어둠의 땅이에요. 어둠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땅이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빛나기 시작한다라고 하죠. 빛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뭡니까? 빛이 있으라죠. 그렇죠? 빛이 있기 전에는 흑암이 땅을 덮었고 혼돈이 그 가운데 가득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창조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모습을 땅이 빛난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귀환이, 하나님의 돌아오심이 어떤 의미다?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성전 건물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하나님 임하시는 것은 어둠을 몰아내는 새 창조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창조의 핵심 개념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둠의 땅, 죽음의 땅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숨쉬는 그러한 땅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에스겔이 뭐를 얘기하냐?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양이 과거에 보았던 그 두 환상과 똑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전에도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에 대한 환상, 영광에 대한.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하나는 성읍, 여기 성읍을 멸하러 오실 때 봤던 환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성읍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8장에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가 그발 강가, 이 바벨론의 포로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환상. 이 두 환상, 이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환상 가운데 봤던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예루살렘이 멸하러 하나님께서 오셨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예루살렘을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하러 오셨을 때 그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 뭐예요? 실패하고 절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포로지에 있는 그들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성전에 임하셔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이 다 같은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자기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발 강가처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이 지금 환상에 보는 그 하나님과 다 동일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은 항상 동일한 거예요. 비록 죄 때문에 심판하시긴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소망만 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가 취한 행동은 뭡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얼굴을 땅에 대는 겁니다. 이마를 땅에 붙이는 행동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절대자를 향한 피조물이 보여야 될 절대적인 복종의 의미를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리셔서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온전히 다 채우는 것을 목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온전히 다 채웠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돌아오셨다.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에게 다시 성전 내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성전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전을 세 가지로 부르시죠.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영원히 거할 곳.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보좌의 처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두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좌는 뭐를 의미해요? 왕의 보좌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은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이고 땅은 인간의 영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하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통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을 두는 처소라고 되어 있죠. 이 발은 이제 우리가 스툴을 알죠. 스툴, 발등상이라고 하는 스툴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하나님의 발등상, 스툴이라고 하셨다라는 것은 발은 땅에 닿는 거죠. 이 땅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다스리시는데 그냥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창조주시니까 모든 걸 초월하시는 하늘에 계신 분인가 동시에 또한 땅에 임하셔서 자기 백성들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란 뭐냐?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다? 영원히 거하시겠다. 이 성전을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동행하시고 다스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어요. 삶의 모든 질서가 잡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 위에 군림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다스리면, 내 삶을 내가 다스리면 만족과 평안을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럼 그런가요? 실제로?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셔야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만족, 기쁨은 만족의 표현이잖아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다시 내가 너희를 다스림으로 너에게 참된 만족을 줄 거고, 그러므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왕의 위엄을 군림함으로써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섬기심으로써 당신이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어져 오는 말이 무슨 말이 나오냐면 7절 하반부에 이스라엘 족속 그들의 왕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내가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선언이 나와요. 그리고 이 선언이 9절에 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미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영원히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이 조상들이 저지른 그 죄를 똑같이 저지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저지른 죄는 뭐냐?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하나님 곁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영원히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먼저입니다. 항상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거하면서 그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범죄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죄를 멀리 제거해야 됩니다. 사실 이 새로운 성전에서 주시는 이 말씀들은 신의 산 언약의 패턴과 똑같아요. 같습니다.
먼저 임하셔서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 패턴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거, 이전에 있었으니까 다시는 그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했던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음란입니다. 음행과 음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음행은 곧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과 이스라엘 관계를 혼인 관계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곧 음행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셨죠.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제1계명이 뭐예요? 이렇게 중얼중얼 하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계명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을 새기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은 다 뭐다? 가짜다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신이라는 말을 하죠. 유일신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유일신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예요. 다른 여러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여러 신들은 뭐다? 다 가짜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예요. 그래서 우상은 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허무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시죠. 헛된 것이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긴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성전에서 예배는 드려졌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상도 같이 섬겼어요. 우상도 같이 섬겼어요. 근데 이게 왜 심각한 죄냐? 이게 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욕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은 자리에 놓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놓는 거예요. 동등한 위치에 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은 손으로 새긴, 나무나 돌에 손으로 새겨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낸 그런 헛된 것들이다. 근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그런 사람이 만든 우상과 똑같은 자리로 끌어내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심각하게 우상 숭배를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까지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성전에까지, 실제로. 그래서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한쪽에서는 우상에게 제사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독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고,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죄가 뭐가 있냐면 왕들의 시체를 하나님께 가까이 뒀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때, 실제로 그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에게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과 그 솔로몬의 왕궁이 같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 표현대로 담 하나를 두고 같이 붙어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왕들이 죽으면 이제 그 장사를 지는 무덤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무덤을 어디에다 놨냐면 바로 성전 구역 바로 그 붙어 있는 곳에 무덤을 만든 거예요. 왕들의 무덤을. 그래서 왕들의 시체를 하나님 곁에 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죽음은 뭐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죄는 부정한 거예요. 부정의 총체가 바로 시체예요. 죽은 시체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을 엄격하게 금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은 자기 가족의 죽음에도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엄격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죄의 결과인 죽음이 함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런 율법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함을 상징하는 그 부정함의 극치인 시체를 바로 성전 옆에 딱 붙여놨다라는 거예요. 시체가 있는 무덤을. 근데 왜 그들이 이렇게 했느냐? 두 번째가 더 심각해요. 왜 그들이 왜 성전 옆에 이렇게 시신을 안치했느냐? 무덤을 만들었느냐? 왕들이 타락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왕궁과 성전이 붙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성전을 하나님의 전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뭐냐? 왕궁에 속해 있는 하나의 부속 건물로 생각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온전한 통치자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군주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내가 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냥 하나의 수호신, 그냥 이 땅을 지켜주는 호국신, 그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일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 분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백성들도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제사를 아주 우습게 여겨요. 왜 우시아 왕이 하는 행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뭐예요? 자기가 제사 지내겠다 이거예요. 제사장만이 제사 지낼 수 있는데 자기가 제사 지내겠다 하면서 들어갔다가 하나님께 맞아가지고 문둥병에 걸려버리죠. 하나님 치셔가지고. 그러니까 왕들이 얼마나 이 성전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여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이제 8절에서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대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도 바로 그냥 담 하나 사이로 궁전과 이 성전이 붙어 있었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 피조물이 그 다름과 그 경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또한 하나님을 통치를 대리하는 대리자로 세우셨다라 하더라도 결코 넘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을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담을 이렇게 채워놓고 경계를 구별하는 게 질서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럴 때 자신의 자리를 제대로 지킬 때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항상 아무리 친한 사이일수록 뭐라 하라고요? 선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죠. 자신의 지켜야 될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넘는 순간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 선을 넘어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여긴 거죠. 교만이에요, 결국은 교만. 그래서 이 교만의 결과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어떤 수호신, 호국신 정도로 여기고, 그래서 그 옆에 무덤도 만들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제사하려고 그러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우상도 갖다가 성전에 세워놓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증한 죄를 저지른 거죠. 이 죄의 결국은 죄는 뭐로부터 비롯되느냐? 스스로 하나님 위치에 자신을 올려놓은 이 교만함에서 비롯된 거예요. 왕이 권세가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냐. 그런데 그 권세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걸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취해버리면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하나님보다 높이기 시작해요. 그게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옆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이제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내 밑에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이, 그리고 왕들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한 거죠. 모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음란,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왕들의 시체를 제거하라. 즉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경계 없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던 그 교만함을 다 버리고, 그리고 모든 부정함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냐?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그것도 거룩이에요. 그리고 다른 우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또한 거룩이고, 그런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진정한 거룩은 정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나는 그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런데 그 명령만 하지 않으시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주셔요. 오늘 말씀에 보면 3단계로 거룩함이 회복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했기 때문에 돌아오신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먼저 돌아오셔서 그 백성을 또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라고 말이 되어 있어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거룩과 관계 있는가? 라고 할 텐데, 여기서 이 3단계, 성전을 보여주고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형상을 측량한다, 이것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3가지 단계인데, 먼저 성전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원래 성전의 개념은 단순히 제사 지내는 곳이 아니에요. 처음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새로운 성전도 그렇고 성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전의 모든 기물이며 또 성전에 만들어진 양식이며 그 안에 되어 있는 어떤 조각이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사역을 드러내는 그러한 상징을 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어떤 예배를 드리는 어떤 하나의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보게 한다. 성전을 본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나의 더러움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의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볼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신을 볼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봐요. 그건 비교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면 난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죠.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리를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부끄러워하게 돼요. 그리고 이 부끄러움이 이걸 거룩한 부끄러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 더러운 발견에 이 거룩한 부끄러워하는 그 거룩한 부끄러움이 뭐로 이끌어가요? 회개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 이 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성전의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라는 거예요. 성전의 형상을 측량한다라는 것은 곧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또 하나님의 성품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법들 또 하나님의 성품들, 이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결국은 뒤에 보면 규례, 법례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이건 뭐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서 얼마큼 어긋났는가. 말씀은 기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카논, 기준이에요. 기준이 명확하게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벗어나는지 알고 또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를 드러내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끊임없이 살피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그 백성들의 거룩함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부끄럽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거 되게 싫어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회복의 사인이에요.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간혹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찔리면 우리 목사님에 대한 왜 나한테만 저격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삐지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 말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나를 드러낼 때 그건 감사해야 될 거예요. 오히려 나를 수치스럽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항상 즐겁지만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왜요? 우리의 더러움을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말씀이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움을 드러내시면 그냥 힘들게만 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다? 그걸 다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다시 하나님 임재 안에서 만족하게 하시겠다.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런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찌릴 때 감사하세요. 그 정직하게 반응하세요. 그리고 드러내놓고 또 말씀 앞에서 또한 내 잘못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바꿔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회복시키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성전의 법, 즉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핵심은 뭐다? 거룩이다 이거예요. 지극히 거룩함. 지극히 거룩함. 근데 원래 이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원래 지성소가 원래 지극히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옛 성전에 보면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는 법궤가 있고, 그래서 그건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아무도 못 들어가고 딱 1년에 하면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그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그 표현이 그 지성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돼요? 성전에 있는 그 주변 모든 땅까지 다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건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어느 특정한 일부분만, 또 일부의 사람만이 아닌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또한 그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어떻게 하시겠다? 거룩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어느 일부분만 거룩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앙의 영역, 우리가 이렇게 영역들을 막 나누잖아요. 우리 가정의 영역, 관계의 영역, 여러 영역들이 있죠, 삶에 있어서. 근데 극히 일부분만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통해서 삶의 전체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 가운데 영원히 사시면서 의와 평강으로 다스려 주신겠다라는 겁니다. 이 에스겔에게 주신 이 환상이, 이 약속이 결국은 실현됩니다. 언제?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돼요. 이 성전의 환상이 실제적으로 성전이 이렇게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이런 회복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역사적으로는. 그러나 이 실현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이 거하시매가 예수님, 지금 이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언이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임재죠.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그래서 결국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이 새 성전은 어떤 새로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 짓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결국은 이 에스겔의 오늘 이 새로운 성전의 환상이 우리를 통해서 이미 실현되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시키고 계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말씀의 기준으로 붙여 나를 또 드러내시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거룩입니다. 결국 계속해서 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나의 어떠한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는 그러한 모든 부정한 마음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또 계속해서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바라보면서 또 의지하면서 또 죄를 드러냈을 때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고 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시는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